아주 먼 옛날 인간의 평화를 지키던 천상계와 요괴들의 소굴인 마계가 존재했습니다. 천상계의 지배 아래 마계는 항상 청상계의 핍박을 받았었죠. 견디다 못한 요괴들은 그들의 왕인 우마왕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켜 천궁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천계의 힘을 쉽게 당해내지 못했죠. 천상계의 지존 옥황상제의 막강한 힘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된 우마왕. 목숨을 건진 우마왕은 화염산으로 쫓겨납니다. 요괴들이 휩쓸고 간 천궁은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천상의 여신 여와의 희생으로 천궁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신비한 수정 하나가 지상의 화가산으로 떨어집니다. 그 수정 속에는 생명체가 자라고 있었죠. 수천 년 동안 해와 달의 에너지를 받아 마침내 태어난 존재. 바로 원숭이였죠. 이곳은 원숭이들의 지상낙원인 화가산인데요. 수정 속에서 태어난 원숭이는 어느새 무리를 이끄는 왕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세음보살의 요청으로 원숭이를 만나러 온 신선 보리조사. 他已经死了。我不想他死。 그의 도수를 보고 난 후 보리조사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보리조사는 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금도은까지 선물로 주게 되죠. 손오공은 오랜 수련 끝에 많은 도술과 무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화염산으로 쫓겨난 우마왕은 다시 한번 천계를 위협할 계략을 꾸미는데요. 수백 마리의 요괴들을 제물로 바쳐 만든 강력한 무기와 큰 힘을 가진 손오공을 이용할 속셈이었죠. 심지어 천궁의 문지기인 이랑신마저 꼬드겨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손오공은 다른 신선들보다 뛰어난 경지에 올랐고 어지러운 세상으로 나아가 주어진 운명을 헤쳐가라는 보리조사의 뜻을 받들어 하산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화가산으로 돌아와 보니 원숭이 식구들이 혼세마왕이란 놈에게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가볍게 제압하고 겁주면서 쫓아버리는데요. 자신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은 원숭이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오공은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구하러 물속 용궁으로 몸을 던집니다. 용왕에게 해맑게 인사를 건네지만 돌아오는 건 매운 문어맛. 갑자기 침입한 손오공을 쫓아내려 하지만 오공에겐 다들 역부족이었죠. 용왕은 아끼던 보물과 무기를 내어주고 급히 돌려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손오공의 눈에 들어온 뭔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의봉이었죠. 여의봉까지 득템 성공한 손오공은 서둘러 용궁을 빠져나옵니다. 한편 우마왕의 지시를 받고 손오공을 찾아오게 된 요괴들. 갑작스런 요괴들의 진입에 화가산 원숭이들은 경계태세를 갖추는데요. 요괴들 사이에 낯설지 않은 그녀, 오공이 태어나기 전 수정 속에서 보았던 하얀 여우였죠. 오공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 시각 용왕은 용궁에 저지른 오공의 소행을 옥황상제에게 일르러 왔는데요. 이를 막아 세우는 이랑신. 이랑신은 태양의 신 나타로 하여금 손오공을 체포해 올 것을 명령하죠. 오공은 여우와 달달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고 있던 그 순간 나타의 느닷없는 공격을 받게 되죠.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천개의 신이 한 수 위였습니다. 오공이 궁지에 몰린 이때 그는 바로 우마왕이었죠. 검은 성내를 감추고 오공에게 접근한 우마왕은 오공이 천궁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미끼를 던지는데요. 걸려 들었어.
그렇게 먼 길을 따라 마침내 천궁에 입성한 선호공은 힘들어하는 말을 살피는 한 남자를 마주하는데요. 그가 바로 옥황상제였죠. 哎，你的朋友看起来有点颓废呀，这东西，当然废了。哎，释放！ 옥황상제는 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오공에게 필마운이란 직책을 맡겨 천마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순탄한 천궁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선녀가 옥황상제에게 바치는 선단을 보게 되는데요. 神仙吃过仙丹就会法力大增，相等于修炼3万年所得的法力。 솔깃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는 선녀. 아 깜짝이야. 이랑신이 오공 때문에 애 많이 쓰네요. 오공은 어쩌면 선단으로 회생수를 터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만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傻呀！ 이를 눈치챈 보리조사는 오공을 빨리 끌어내려 하지만 师傅，为什么抓我？因为你擅闯天庭境。 득달같이 달려온 이랑신이 포승줄에 결박당한 오공을 비웃으며 체벌하기 시작합니다. 이랑신은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였고 손오공은 궁지에 몰렸는데요. 밧줄 조각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오공은 생각합니다. 师傅的，悟空，你听我说，那是三昧真火，会烧死你的。 과연 오공의 선택은? 不论生死，这都是我的命。 결국 불 속으로 뛰어든 오공은 온몸으로 불길을 견디며 포승줄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닥에 있던 엄청난 양의 선단을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기운이 달라졌는데요.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된 오공은 자신을 금수 취급하던 이랑신을 가볍게 때려 눕혀버리죠. 위기를 느낀 이랑신은 급히 지상으로 도망가버리고 그의 뒤를 쫓느라 천궁을 떠나게 됩니다. 오공은 자신의 고향인 화가산으로 왔고 이내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지상낙원이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잿더미로 변해버린 화가산. 사랑하던 그녀마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죠. 오공이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우마왕. 天庭突然袭击花果山， 그는 천궁의 병사들이 저지른 짓이라며 오공을 자극하는데요. 이에 오공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위해 천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공이 사랑하던 그녀와 동료들을 학살하고 이곳을 잿더미로 만든 것은 모두 우마왕의 짓이었죠. 우마왕은 오공의 분노를 이용하여 천궁을 습격할 속셈으로 계략을 꾸몄던 겁니다. 우마왕에게 감쪽같이 속은 오공은 요괴의 추리를 막던 남천문마저 부셔버리고 요괴들 무리에 앞장서서 천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우마왕은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며 옥황상제까지 손쉽게 제압해버리고 오공의 사부였던 보리조사마저 해치는데요. 죽어가던 보리조사는 오공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우마왕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우마왕의 파워는 그야말로 막강했고 오공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오공의 절체절명의 순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삶의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자신의 숙명을 깨달은 오공은 선한 본성을 일깨워 한층 더 레벨업을 하게 되죠. 점점 오공의 기세가 우세해지자 우마왕은 마지막 영혼까지 끌어모아 최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변신술이라면 오공도 만만치 않죠? 그가 변신한 것은 초대형 황금고릴라? 여튼 반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우마왕을 지구 끝까지 날려버리고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신이 그만 복수의 눈이 멀어 미쳐 날뛴 결과 풍비박상난 천궁. 要修一修，这得多少年啊？应该要几百年吧。 이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요. 오행산 아래에 가둘 테니 과오를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으라 하셨죠. 순순히 부처님의 뜻에 따르는 손오공. 오공은 사명을 함께하게 될 인연을 기다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손오공을 주제로 한 영화는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손오공이 탄생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주목할 요점인 것 같아요. 정바우로이 감독님을 중심으로 기라성 같은 스타 배우들이 출연해 흥행돌풍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머쥔 영화, 지금까지 몽키킹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곧이어 몽키킹 두 번째 이야기인 서유기 여정의 시작도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